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야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오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원시대에 원역사 시대에 큰 4개 사건이 있는데 천지창조와 또 인간의 타락 그리고 대홍수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게 원역사의 4대 사건이라고 우리는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3개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대홍수 심판에 비해서 조금은 이 바벨탑 사건은 스케줄이 조금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이 모습에서 이 큰 원역사의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는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본질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우리 인간의 본질. 왜 우리는 지어졌으며 무엇을 해야 되며 또 어디로 가야 되며 또 과연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가? 우리의 본인문가를 깨닫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잠재력을 가지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고 또 그 우리가 선택한 그것을 자유롭게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인본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긍정적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 말입니다. 자아 실현에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상 말입니다. 개방성이 있고 실천적인 삶이 있고 자신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아주 우리 자신의 팽배해 있는 그러한 생각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은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많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삶 모두가 다 아는 것보다는 믿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아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 세상에 아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무지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내 앞을 기어가는 작은 벌레 하나도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일을 하는지 무엇이 되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숨쉬면 살면은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아는 것처럼 살아갈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까? 그건 바로 그곳에 대한 믿음입니다.
먼 산에 걸려있는 해를 보면서 우리는 해가 떠오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다하다가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이제 해가 지는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도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걸 사실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일 또다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른다고 믿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력 상태인 이 지구는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할 그런 가공한 그런 속력으로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지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 생기고 또 일주 운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심력이 생기고 막 도르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원심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24시간, 항성을 기준으로 23시간 56분 4초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우리는 확인할 길도 없고 또 어떻게 증명할 길도 없습니다. 내가 왜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가를 아는 것은 그저 누군가의 연구와 실험으로 얻어진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사실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그 율법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았다는 것, 그 모든 사실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고 증명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느끼고 실제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처럼 우리가 잠재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를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그 판단이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은 인공지능의 사람을 또 하나 만들고 그와 교감하려고 그가 내가 원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만들고 이제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만든 그 인공지능의 그 인간과 우리의 삶을 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가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또 병들고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과 우리를 만드신 것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이 실제적인 것, 그러한 믿음적인 것, 그러한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신본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그러한 잠재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또 하나의 바벨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세우고 나라가 세우고 이 단체가 세우고 또 우리 교회가 세우고 우리 개인이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또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이 바벨탑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소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생과 제자가 없고 부모와 자녀가 없고 또 친구와 친구가 없고 또 어른과 아이가 없고 세대의 모든 것들이 다 분리되어 버린 이 세상에서 관계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관계를 잊어버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바로 인본주의적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쭉 놓고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잘 살아라.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이 세상에 너희들끼리는 뭉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너희들이 만든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그런 것과 같이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우리 서로 이웃과 관계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합니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는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동방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컴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동편으로 해석은 하지만 사실 과거의 시간, 옛날에 태고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방으로 옮겼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떠한 방향이나 시각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내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인본주의가 탄생을 합니다. 자, 우리끼리 해도 된다. 우리끼리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태고, 우리는 사실 우리의 죽음 후에 반드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시도 마음속에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우리 속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타향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곳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면서 돌아갈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었던 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정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받았으면 늘 그쪽을 사모하고 그곳에 가려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동방으로 옮겼다는 이러한 모습, 관계를 떠나버리고 옛날 태고와 옛날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우리 살면서 보면은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저 예배드리고 사람들 만나려고 그러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것은 그저 친구 만나러 가고 책 보려고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학생임을 깨닫고 내가 학생이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내 스스로 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더 큰 효율적인 그러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는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닐 때 머리를 박박 깎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것이 싫었습니다. 무슨 교복을 꼭 입어야 되고 머리를 깎아야 되고 머리 조금만 기르면은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 내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기르고 싶어서 이제 박박 밀어야 되는데 조금 길게 자르고 머리가 기르면은 그렇게 밀었던 거.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 그때는 그렇게 싫었는데 그것이 나임을 증명하는 내가 학생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학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찾고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갔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같이 있는 그러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잠들 어디에서 먹은들 그 부모는 부모고 그 형제는 형제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국 속담처럼 사랑하는 것도 멀리 있으면은 멀어진다고 그럽니다. 사랑도 이제 가까이 내 사랑을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머릿속에 있으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곧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부모님 찾고 2년에 한 번씩 부모님 찾아도 안 찾아도 부모님이고 안 봐도 형제인데 그래도 자주자주 만나고 자주자주 함께 하면은 그것이 부모님에 대한 인식, 그것이 형제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동방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에덴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환경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한평야고 이 해석되는 이 편안함이 있습니다. 신한평야 그곳에서는 넓은 평야 풍요로움이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신한평야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행복해지고 그곳에서 즐거워지고 우리끼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이제 바벨탑의 그 유령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안하면은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편하면은 이제 서서히 나에게 고마움을 주었던 사람, 나에게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신 것은, 부자는 평안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누수자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신한 평화에서 모두가 다 모여서 평안함을 느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드디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럽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땅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평안하고 모두가 다 모인 곳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까지 왔는가, 또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가, 이제 이곳까지 와서 평안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굽게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주 놀라운 문명의 발달입니다. 이 역청이라고 해석되는 이 재료는 지금의 아스팔트에 있는 그러한 접착력을 가진 그런 놀라운 물질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평안함 속에서 나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자 하면은 스스로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되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긍정의 힘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적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만 먹으면 병도 고칠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음만 있으면 하늘도 날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음만 있으면 바다 속을 들어갈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모습만. 하나님이 내 곁에 없어도 말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서 도움이 없어도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빕니다. 기도가 줄어듭니다. 찬양 소리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근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근본의 문제를 지금 바벨탑 사건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무처럼 그 개나 돼지처럼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었고, 우리가 더 그들보다도 더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날 수 있는 날개도 없습니다.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다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던 그러한 것, 우리는 그것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과 함께
가장 위대한 피조물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것이 기도였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찬양을 부르고 내가 너희의 지음을 그러한 목적 때문에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편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 말에도 우리 흔히 하는 얘기도 그런 거 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해야 된다. 건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편할 때 우리 생각의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잘 될 때에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이 잘 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한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제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인본주의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온통 다 빠져버린 그러한 생각, 인본주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우선적이고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스스로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으나 사나 먹으나 또 잠을 자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어떤 생각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본질을 근본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까? 효자는 자나 먹으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내가 출세를 하든 내가 어떤 비로한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잊지 않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그 효자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네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내고 너를 지으시고 너와 함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자, 내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잘하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면 돼요.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보면은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피부 속에 내 행위 속에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내려오신 겁니다. 나에게 내려오신 겁니다.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난 것처럼이 아니라 내 속에 내려오신 겁니다. 내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 사람으로 번역한 베네 하담은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것은 홍수 후에입니다. 홍수가 지난 후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벤의 하담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아담의 아들들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돼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 홍수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다시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이 홍수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죄의 시초가 되었던 아담의 후손, 이것을 가리키려고 아마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 사람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 천국 갑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통곡하고 내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 천국 갑니다. 내 의의가 있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어도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러한 인본주의적 생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이 시대적 상황, 어쩌면 너무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바벨탑을 지금 하늘 높이 세워서 나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본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오늘 이 창세기 11장을 보면서 우리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사람과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나의 본질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내가 지치고 아플 때 그리고 외롭고 고독할 때에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달란트의 분량대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6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혜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